이사야 53장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 일을 이루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 복음이 적혀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53장을 세 번째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세 절씩 네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세 절마다 각각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누가 우리의 전하는 것을 믿었느냐? 이사야가 탄식할 만한, 오직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으신 비밀스러운 계획, 그 계획이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는 6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습니다. 계시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까닭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마치 보자기에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만세전에 품으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풀어 보여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그 계시, 비밀스러운 그 계획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진 Mystery in Action,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이루어진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었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계시된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영광스러운 계시, 영광스러운 비밀, 그 비밀이 성취됐을 때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비밀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에 비유하였습니다. 옛날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는 곳입니다. 자기 순서가 되기를 그 도살장 밖에 쇠 창살문에 곱비가 메어 있어가지고 서 있는 소들이요, 아주 구슬프게 웁니다. 어떤 때는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해요. 아는가 봐요, 자기가 죽는 것을. 돼지들은 죽는 순간에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나
내 다리를 잡고 뒤집어 놓고 털을 깎아대는 털 깎는 자 앞에서나 도무지 아무 소리를 내질 않습니다. 그의 목에 칼이 들어올 때도, 그의 목에서 피가 흘러내릴 때에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학대와 고난을 당하실 때 이사야는 말하기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모함할 때에도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 증인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을 부추기는 사람이다, 당신이 이 사람을 살려두면은 황제에게 당신은 불충한 신하이다 하고 위협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억지 소리 하고 있다고, 나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생각도 안 해봤다고, 빌라도여 저런 말 듣지 말라고 자기를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입 다물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예수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자기가 다시 짓겠다고 하였다, 이 사람은 성전 모욕죄를 범하였다. 그때도 예수님은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내가 실제로 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 자세를 부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새로운 신앙의 건물을 짓도록 여러분을 돕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을 내가 우회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원통한 일 당해보셨죠?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변명할 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왜냐하면 하고 우리가 변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나무래고 잘못을 책망할 때 그 아이들이 입 가만히 다물고 있던가요? 잘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에는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원통함을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여러분 입 가만히 다물고 지내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변호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억울함을 당하고 계신데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어 한마디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 피고인 입을 열어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시인하는 의미입니다. 그 지은 죄가 너무나 분명하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구만,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는 분명히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죽는구나, 저 대제사장들의 고소 고발하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각하기를 저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치더라도 그 둘러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할 사람이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폭력을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은 적은 있으셨지만 돈벌이하는 대제사장들의 속마음을 뒤집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폭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었고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만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면요,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에 손해를 끼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세 강도 중에 하나인 것처럼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처음 사용하는 묘지에 묻히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선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입을 여실 수 없는 이유, 여시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다음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다시 부활주일의 말씀을 나눌 그 본문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슴에 품으셨던, 만세전에 품으셨던 비밀스러운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곤욕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Yet it was the Lord's will to crush him and cause him to suffer.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짓뭉기시는 것, 상하게 하시는 것,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른 사람이 고소하고 고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변명을 사람들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 변명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세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으시고 죽음의 잔을 드시는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만나는 자리, 아무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는, 아무도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없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 비즈니스가 해결되어야 할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변명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왜 설명을 해야 하십니까? 비록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건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내면적이고도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던 첫날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놓으셨으니,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놓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내놓으셨는데, 너희가 저 법 없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총독과 군대들을,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는 훗날에 그 사건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스스로 그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사람처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sin offering,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나 대신 죽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도록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학대와 고문을 당하시고 괴로울 때에 입을 열지 않으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하시는 모든 고난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고, 왜냐하면 그가 계획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만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오해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정치적인 알력에 의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좀 지혜롭게 눈치껏 하지 아니하시고 함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입을 열어 변명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억울하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은 즉시로 7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천사들을 불러와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능력은 천사 한 사람이 과거에 아수르 군사 이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성화에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놓은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심리학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 달려 죽으신 까닭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왜 입을 엽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입을 열어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길밖에 없는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른 길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하여 죽게 하셨는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함께 세우시고 자원하여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슨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한마디라도 변명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장면, 그 모습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을 향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침묵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그 침묵의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일 우리가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입을 다 열어서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내가 찬양하리라.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끝내야 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고소한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순환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만세전에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걸어 들어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 들어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